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D.A. 칼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14장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14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보물을 따라가는 법이니 내 보물을 올바로 선택하라. 마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낭만적인 충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 존재의 핵심, 즉 사람됨과 그의 생각과 평소 애지중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마음도 세상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도 에너지도 세상에 집중되고 세상만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상상력과 에너지, 마음까지 그리로 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박해와 폭력과 고통이 있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처럼 세상의 재화가 풍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가올 것을 간절히 바라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더욱이 시간을 내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는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주 예수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용도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 없는 것,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씩을 함께 살펴보시죠. 요한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요한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새로운 것은 네 가지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이 처음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는 장면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겨난 죄의 찌꺼기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새로운 것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위대한 왕의 도성, 성전이 있는 도성, 옛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은 흠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새로운 것 세 번째는 신부인데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최후의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신부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친밀감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그들 곁에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죄와 부패, 심판과 상실, 죽음의 어떤 찌꺼기도 더는 힘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새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는 영원히 복된 상태가 부정의 형태, 즉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나쁜 일도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을 부정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다함이 없을 그 무한한 완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롭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온전한 연합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는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도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만만치 않게 죄를 짓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고 현재의 모습은 장래에 변화될 모습에 한없이 못 미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해 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 도시의 이상한 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12,000과 144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시문학은 상징을 좋아하고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옛 언약 백성과 모든 새 언약 백성이 모여 통합된 백성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정육면체로 지어진 도성, 이것 역시 상징이 분명합니다. 성막은 3대 1의 비율로 지어졌고 그중 3분의 2가 첫 부분인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정육면체의 공간이 지성소였습니다. 이곳에 언약궤를 보관했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회 덮개에 수소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지성소의 피가 부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도성 전체가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치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도성 안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이고 세 번째는 속된 것입니다. 그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 도성 안에서 요한이 보지 못한 두 번째 것이 해와 달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은 시간의 틀을 잡아줬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에 이곳에는 어떤 위험도 저주도 죄도 반역도 없기에 해와 달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도성에서 보지 못한 세 번째 것은 속된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문화는 샬롬으로 행복과 번영과 사회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측량할 수 없는 근원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속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보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유하는 보좌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어린 양의 다스림에서 나옵니다. 생명수가 그분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깨끗한 물은 온전히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매년 12열매를 맺습니다. 이 12는 12지파와 12사도,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만국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중심이 되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환상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은 지복의 직관, 복된 직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경이로운 이유는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와의 재회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재회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중요한 계명, 즉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처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복의 직관으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받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우리도 함께 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한이 새롭게 본 천국에 대한 네 가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본 전체 환상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소망이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